네. 3장부터 37장까지가 바로 이제 욥이 혼잣말로 독백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친구들 세 사람 간에 서로 세 번에 걸친 논쟁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끝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중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는데, 이게 세 친구도 이제 가장 연장자가 이제 엘리바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자라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엘리후,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제일 그 고전, 옛날 사람들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보고, 맨 마지막에 말한 엘리후는 최근의 견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이야기 형태, 또 친구 형태로 되어져 있지만 인생이라는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4장과 5장 말씀은 바로 엘리바스의 변론 혹은 연설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시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문장이, 그리고 또 멋진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하고 인용하면 좋고요. 또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라든지 뭘 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잘 새겨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욥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는 참을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혹은 실증, 그러니까 그 짜증을 느끼겠지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말을 하면 네가 더 마음적으로 괴롭겠지만, 그래도 내가 네 말을 듣고는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이 표현이 2절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적으로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누군가가 너한테 뭔가 말을 걸면 짜증스러울 것이다, 이런 표현이고,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막 꾹 참고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욥의 그 이전 모습, 행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도 옛날에 힘든 사람들, 또 낙심한 사람들한테 훈계한 적이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옛날에 다 어떤 고상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생의 지혜를 구하고 또 힘들어하고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늘 훈계를 하면서 살아왔었죠. 그런데 그때 네가 가르쳤던 이야기가 뭐냐? 결국은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네가 그때 훈계했던 사람의 입장에 네가 놓여지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고 너 그것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라는 얘기를 너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의 입장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갖다 붙인 논리는 바로 의인 그리고 악인, 악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입으로 막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마치 자기 신세 타령을 하듯이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앉았노라니 참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좀 생각을 해야지 응? 신세 타령만 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이런 말이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법은 없다. 그러고 봤을 때 고로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논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이 전개되면서 나중에 이 끝부분에 42장의 7절 9절에 가면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설 논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고 그에 대한 죄값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이 논리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고대로부터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늘 가르쳐 왔던 교리입니다.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 의를 행하면 상을 받는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먼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 논리가 딸리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이런 상황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밤중에 기도하다가 계시받은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너에게 가르치는 이 충고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12절부터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이런 식으로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기도할 때 특히 밤이라는 설정은 저도 이제 밤 예배가 좀 소홀히 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밤의 정서가 틀립니다. 더 집중력이 있고 더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둠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을 때는 더 깊은 편안함과 집중과 안식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 예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밤이 주는 정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차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새벽 시간도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이 새벽의 정서가 새벽 공기 자체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아침의 첫 시간이라는 이것이 착 가라앉아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그냥 백지에다가 쓰기가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가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에 어떤 내게 말씀이 가만히 임했다.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도 합니다. 저 어디선가 들려오는 메아리 소리 같은 세미한 음성. 어디서 들려오는 그 메아리 소리 같은. 근데 뭔 소리인가 귀를 쫑긋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더니만 나중에는 그게 또렷해지게 들려지는 그런 게 바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음성, 소리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처음에는 뭔가가 있는데 뭔가 막 깨달음이 느껴지는데 그게 나중에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반복을 통해서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단련되듯이, 정련되듯이 깨끗한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애언서의 내용들은 그렇게 정련된, 용광로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녹여져서 불순물들이 빼진 정말 순수한 결정체 같은, 정금 같은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고, 이런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올곧이 정말 집중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속에서 이렇게 정련되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그걸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에, 저도 뭐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천장에 등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항상 전체가 밝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봤던 곳은, 미국의 그런 집들은 주로 천장등을 쓰지 않고 옆에 이렇게 이 갓등 같은 것을 놓고 그 불빛에서 책을 많이 봅니다. 집중력이 좋아요. 훨씬 집중력과 상상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화나면 어수선한 것들이 다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감춰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돼가지고 집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 그가 바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형상을 보고 환상을 봤는데 영을 느낀 거예요. 그 영이 가까이 오는데 막 두려워 떨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영적인 깨달음은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아무리 의로울래야 의로울 수 없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인간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고 감히 내세울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설득하기 위한 기본 배경은 이제 깔린 겁니다. 그 옛날부터 진리는 항상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누구도 의롭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 논리, 그가 깨달은 영적인 신령한 깨달음을 가지고서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엘리바스의 계시 속에는 인간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도 온전하신 분이고 인간은 그 앞에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걸 묘사하는데, 18절에서 21절에 인간을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람이 흙집에 살고 있는 존재, 이 몸을 흙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티끌로 털을 삼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비천한 존재이고, 결국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그런 존재에 불과하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고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다. 인간의 그 연약함과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죠.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묘사하는 지혜자들의 그 언어들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어 죽는다. 지혜가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라는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고대로부터 인생에 대한 설명은 이런 식입니다. 그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도대체 뭐야? 사람은 도대체 뭐지? 라는 사유를 했고 이와 같은 지혜를 발전시켜 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리고 또 내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 또 이 폭좁은 인간의 지혜는 때로는 잔인하게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너무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좁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해로울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도 해롭고 다른 사람한테 해로울 수가 있어요. 자기 논리가 있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옳고 유익이 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강요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여지를 둬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내 견해가 옳은 것 같지만 모든 것에 다 맞지는 않다라는 거.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7개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은 7개예요. 우리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렇게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고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고 우리의 이 뇌 용량이나 능력은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인지하고 세상을 좀 겸손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고 또 가르치는 가르침에 있어서도 좀 더 여지를 두고 가르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옳은 얘기를 해도 그건 어떤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견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너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려도 안 되고 또 내 말을 너무나 맹신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균형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의 말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권선징악.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 이건 변함없는 진리이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이 진리, 이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의 논리가 설득력이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깨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미 더욱더 증진되어지고 인간이라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근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한계를 넓혀갈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